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할렐루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족이 모여서 웃고 아이들 뛰놀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그런 식탁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래서 명절 내내 2-3kg 찔 정도로 먹어놓고 막판에 가서 또 냉장고 문 열어놓고 갈비찜 내가 숨겨놓은 거 누가 먹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잠시 배부른 듯하지만 또다시 허기진 것. 이건 단지 배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도 그래요. 잠시 만족하는데 다시 공허해져요. 오늘 본문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6장은 아주 길죠. 71절까지 있습니다, 무려. 근데 예수님께서 1절에서 15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자, 대중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라져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23절에 보면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떡 먹었던 그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24절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배부르고 싶어서, 또 먹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그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과 똑같아요. 예수님, 어제 그 떡 또 주세요. 또 배가 고픕니다. 떡 또 주세요.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없이 배고픈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따 먹을 송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송편인 줄 알고 시켰더니 꿀떡이더라고요. 꿀떡 넘기지 마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1절에서 15절, 16절에서 21절에 바다 위를 걸으신, 그리고 22절과 23절에 생명의 떡의 선언으로 요한복음 6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그 떡을 다시 얻고자 왔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찾고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내 신앙이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신앙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제는 썩은 양식을 좇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22절부터 쭉 보면 이제 떡 먹던 곳으로 다시 찾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들을 타고 또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7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썩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메넨이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지는 것, 허무해지는 것, 망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지고 허무해지고 망해가는 것에 너희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계와 직결된 문제를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일 그만두시고 이제 주님 일 좀 하시죠, 그럼 어떨까요? 아니, 목사님은 나 먹여 살릴 것도 아니면서 왜 나보고 일까지 쉬라 그래? 내가 교회를 그래서 무거워서 다니겠어? 주님 분명히 멍에가 가볍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거워. 그렇죠? 할렐루야. 아, 여기 우리 초록이들 모여있네 지금. 초록이들한테. 초록이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일 그만두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일 하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험 될 거예요. 그렇죠? 제 집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는 웬만하면 다니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일 쉬고 주님 일 합시다, 그럼 일당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발 들어봐요. 근데 주원사님은 일부에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을 좀 미리 조절해서 포기는 안 하겠다. 포기는 안 하겠대요. 그랬더니 우리 미선자매는 포기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엄마 닮은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포기 안 돼. 저 집은 무서운 집이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굉장히 우리가 먹는 생계의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요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하루 벌어도 하루를 못 먹어요. 일당이 자신의 먹을 수 있는 걸 채울 수 없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저 선생만 따라다니면 내가 이제 공짜로 양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온 가족을 데리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디 있나? 예수님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애를 들쳐업고 노부모를 모시고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오늘 면상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대요,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오늘 키포인트인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뭐가 제일 궁금해야 정상이에요? 밥 내일 또 줄까? 이게 궁금할까요? 아니면 아, 저분 뭐지? 아,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뭐 하는 분일까? 근데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 추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요. 표적을 보고 니들 온 거 아니야. 배가 불러서 온 거야. 배가 부르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메시아를 앞에 두고 메시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빵을 주는 사람으로, 떡을 주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한, 배고프지 아니한 영생의 길을 앞에 두고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떡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자들에게 더 아픈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이미 있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들의 사고, 즉 세속적인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표적이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적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에 충분한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충분한 것만 표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성자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고작 오늘 먹을 떡을 구하는 이 사람들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31절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남은 게 어떻게 돼요? 썩은 것뿐이 아니라 벌레가 들끓게 만들었어요. 분명 어제는 신선하게 먹은 만나였어요. 또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썩을 줄 알았는데 썩지 않고
이틀치 우리가 먹어도 신선하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표적을 40년 동안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는, 만나를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진짜 일 안 하면 밥 들어와요? 세상에서는 누가 부자가 된다고 그랬죠? 일하는 자가 부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일을 잘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죠.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잖아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먹는 것 갖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말은 뭐야? 일을 하라는 거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열심히 살라는 거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돼요. 그러면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만 배부르게 하지만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으면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믿고 나와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어제 먹은 떡을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으면 예수가 내 생명을 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내 인생을 예수께 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응답해 주세요. 작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답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뭘 구해요? 떡만 구해. 떡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대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죠. 근데도 이 사람은 애정 결핍이에요. 남편을 5 둬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우리는 이 말이 아멘하죠. 근데 우리는 썩을 걸 바라봐요. 세상은 사라지고 점점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계속 허기가 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성취감에 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그 성취감이 얼마나 가요. 또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 매출 내년에 2배 되게 해주시고 2배 매출 3배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목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표가 이거면 지금 우리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 추석에 참 무거운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추석에 불신자를 만나서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만나면 여러분 예수 못 전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예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예술 전하냐? 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너나 나나 다른 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채워지는 거예요. 남편을 5번 바꿔도 잠깐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허기진 상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먹고 없어질 떡을 찾아 나오셨나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 떡을 만나러 오셨나요? 더 벌어야, 더 가져야, 더 누려야 행복한 줄 알았지만 사실 만족이 없었잖아요. 잠깐 반짝이고 만 거예요. 젊어서 엄청 멋있게, 잘생기게, 아름답게, 나이가 먹을수록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만큼 가지 못하죠. 잠깐 반짝이고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버는 것도,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더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생사와 복을 축복하셔야 우리의 목마름이 없어진다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들이 이제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와, 그래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분명히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니까 이 사람들 딱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될까요? 여전히 이들은 행위 중심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보통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각종 봉사, 선교, 목회. 요즘은 또 아주 말들 잘해. 난 돈을 벌어서 물질로 섬기는 거. 참, 난 그런 사람 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못 봤어. 요즘은 커피도 얼마다? 10,000원이 10,000원. 자, 물질로 섬기려, 이런 말 잘해요. 아마 목록을 막 열고 할 거야. 조금 더 영적인 분들은 기도하는 거, 누굴 중보해 주는 거, 가서 도와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세요.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믿음이 일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거 진짜? 믿음이 일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썩을 양식을 버리고 영원한 양식을 따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는데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 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죠. 다 하나님의 일 하나요? 안 해요. 왜죠? 자기를 못 버리거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거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이걸 깨달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과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도 주를 위해 버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요? 그들 관계를 해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캐스 조예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강의 때 다 얘기했어요.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땡땡땡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I am, 나는 뭐다. 자, 먼저 6장에서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선언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왜 쓰여졌다 그랬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요한이 지금 이제 곧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들이 너무 약했어요. 그 당시에 AD 100년경쯤에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남겨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만 깨닫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서 드러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장 4절에서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왜요? 6장에 와서 에고 에이미,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 처음에 누가 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신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당신 누구예요? 호레삽 떡이 나무 가운데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민족에게 언약을 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7번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즉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왜 첫 번째로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결핍이 뭐죠? 첫째, 먹는 거, 식욕.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수면욕.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성욕이 있어요.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신은 은사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욕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가장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매일 먹고 싸고 또 먹고 버리고 반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결핍, 양식에 지금 배가 고파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결핍, 구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양식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어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여는 참 하나님,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먹어야 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그리스도를 먹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가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심했어요. 그때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재정 상태가 어땠냐면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남아 있었어요. 재정 상태가 어땠다고요? 재정 상태가 어땠다고요? 과부에?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남아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그러니까 곡식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물 교환을 해서 돈을 꺼오거나, 뭐 이제 생기면 갚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릇이랑 바꿀 수도 있고, 금이랑 바꿀 수도 있고, 땅 문서랑 바꿀 수도 있고, 내 집에 있는 종이랑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랑 나중에 바꾸냐면 자식이랑 바꿔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그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데 이 엄마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떡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자식이 팔려가는 걸 못 보니까 내가 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자, 가정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살 수 있는 숨구멍이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이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더 이상 대출받을 때도 없고, 빌려줄 때도 없고, 이야기할 때도 없고, 거래할 때도 없고, 나 이거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짠 찾아와서 말을 해요. 나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나 떡 하나 만들어줘. 떡 주실 거예요? 안 줘? 할렐루야. 솔직하네. 일부의 오집사님은 할렐루야 있어. 할렐루야 언제 한다니까 할 말 없을 때 한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그 가정 파탄, 경제 파탄 났는데 내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무 슬프지 않아? 지금 엘리야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르밧 과부, 이 과부는 지금 완전 가정 경제가 파탄 난 거예요. 근데 떡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경제가 파탄났는데 내가 가서 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교회 좀 돕게 좀 저기 돈 좀 꺼주시면 안 돼? 그러면 할 말 없어서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일당도 포기 못 하잖아요. 우리 올 추석에 떡값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죽을 양식을 빼앗다니.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현대에도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믿잖아요. 어제도 역사하시는,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과거 사르밧 과부가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 안 해요? 유 집사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되거든. 그래야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쳐다보긴 뭘 쳐다봐. 제가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사방이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하늘을 쳐다봐요? 땅을 봐야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여러분, 경제가 무너져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믿는 자들에게 그 경제가 부도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끝나지 않는 동안에 농사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니 이 모든 걸 더하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흉흉합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녀가 믿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근의 날에도 그 집은 굶지 않았더라.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영육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해야 산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속적인 기준을 버리고 이제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믿음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완성된 떡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진짜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 헬라어로 사륵스예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살이 아니라 내가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 내 십자가의 핏값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의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죽음의 사망을 면해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자가 실제가 되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잖아요.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은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의 식탁은 우리의 눈에 아마도 풍성하겠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차려놓은 식탁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사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물어요. 무엇 먹고 살아야 될까? 돈이야, 성공이야, 자녀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진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추석 연휴가 괜히 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간을 내어 가족을 돌아보고 바른 복음의 식탁을 풍성히 차리는 역사. 그래서 이 명절의 식탁에서 송편만 나누지 말고 말씀의 떡을 나누시고 용서의 떡을 나누시고 믿음의 떡을 물려주십시오. 손주들 용돈 줄 돈으로 믿음의 떡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추석의 밥상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식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가 단톡방에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내일 아침에 꼭 드리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은혜와 발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